오늘은 우리 성서공의 제목으로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헌금함이 있어서, 물론 우리도 헌금함이 있지만 이제 앞에 이렇게 헌금함이,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앞에 헌금함이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헌금하기도 하고 이제 가난한 사람도 헌금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부자가 액수로는 헌금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더 하나님 앞에 많이 넣었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진리는 뭘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굳이 기록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쓰고자 하면 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실 때 그것이 성경으로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헌금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구약 성경도 그렇고요, 신약 성경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굳이 언급을 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교육자들은, 특별히 담임 목사는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성도들에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름 가운데서, 저 같은 경우야 흐름 가운데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도 헌금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터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중요하고, 헌금에 관련해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요, 1절에도 그렇고 2절에도 그렇고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 헌금 넣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물론 헌금 생활뿐이겠습니까마는 모든 생활을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만 헌금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시고 그 생활에 대해서 보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 시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꼭 이렇게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지금의 제사, 그때의 제사가 지금의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물을 드릴 건지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부분을 분명히 터치하고 계시고요. 말라기에 가서는 11조와 헌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마땅히 드려라. 그래야지 하나님의 집의 사역, 그것이 예배 사역이 됐든 또 전도 사역이 됐든 구제 사역이 됐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쌓을 곳이 없도록 채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이 쌓을 것이 없다 하는 말은 이 당시에는 농경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창고에다가 그 해에 이제 추수를 하면 쌓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그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 한 해를 결산하고 나면 그 결산이 풍성하게 하고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확과 결산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의 사역, 하나님의 집의 양식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또 레위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또 그리고 성전에서 하는 모든 성전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헌금 넣는 것을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헌금은요, 단순히 돈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쓰는 물건은 그것은 교회에서 구입하는 순간 그것은 성물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물건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돈들이 다 똑같은 돈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은 거룩한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고 믿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과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사실은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생신이 됐든지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물질을 드리는 거, 그것은 부모에 대한 마음이거든요. 물론 없어서 못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받지는 않으신다 이런 말씀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억지로 없는 것을 바치도록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리고 헌금은 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9장 5절 7절 말씀 보면 연보를 하나님 앞에 미리 준비해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연보를 미리 준비하라고 편지를 띄우면서 미리 준비해라. 그래야지만이 참 연보답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 되니까요. 그 흉년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믿음을 표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활을 다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금 생활도 보고 계신다.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헌금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평가하신다. 부자가 헌금을 하는 것도 보시고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도 보셨는데요. 여러분, 액수로 따질 때는 부자가 헌금하는 것이 많겠습니까?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이 많겠습니까? 부자가 하는 것이 많겠죠. 왜냐하면 여기 두 렙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은 동전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게 더 많이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과 주님이 보는 게 다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헌금의 액수를 보지만 주님은 비율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사실은 부자가 헌금으로 1억을 드리는 것과 통장에 100억이 있어요. 1억을 드리는 것과 여기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100만 원을 드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액수 자체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자가 드린 것이 많지만 그러나 가난한 자가 100만 원 드린 것이 한 달치 생활비를 다 드렸다고 한다고 하면은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것이 훨씬 많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신앙생활을 다 보시는데 헌금 생활에 대해서도 살펴보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특별히 여러분 물질에는 제2의 돈은 제2의 생명이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게 제2의 생명이죠. 정말 귀합니다. 잘 사용하면은요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잘 사용하면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물질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도에 있어서도 그렇고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이 물질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믿음을 드리길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이제 자주 할 텐데요. 오늘 본문에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 헌금 얘기는 하지 않지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 사역을 할 때 많이 물질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본인도 써야 되지만 본인이 이렇게 섬기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스스로 본인들이 이 개교회들마다 이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들마다 스스로 재정을 자립하고 있으면 뭐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00여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사역자들을 세우니까 얼마나 많은 재정적인 어떤 문제들이라든지 필요가 있겠습니까? 본인도 많이 필요하죠. 본인도 선교 사역을 할 때. 그런데 어느 한 교회에 시골 지역의 어느 한 명의 사역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그 오토바이를 타고 너무너무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니까 오토바이가 다 닳아서 정말로 닳아서 도저히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체할 때가 됐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냥 힘들게 이제 목회 사역을 하는 그 분을 보는데 그냥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꾀를 부리거나 그러는 분이 아니고 정말 열심을 내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마침 자기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있을 거예요. 선교사님에게도 거기에 관련된 그 재정을 좀 모아놓은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셔서 그분에게 먼저 그 재정을 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요. 저도 차량이 없어서 이동에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나보다 먼저 현지 사역자를 위해 재정을 사용했을 때 주님이 놀랍게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기록하면서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임계점에 서 계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은 아주 작은 헌신을 할 때 주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당신이 준비한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언제나 그 아주 조금의 선을 넘지 못합니다. 이런 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하고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그 임계점, 한계점을 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우리 잘 아는 예화 중에 금광에서 금을 캐다가 금이 안 나오니까 곡괭이를 이렇게 딱 꽂아놓고 그만뒀어요. 곡괭이를 꽂아놓고. 그런데 나중에 그 금광을 사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다시 이제 금광을 캐려고 하는 사람이 곡괭이가 이렇게 꽂혀 있는 걸 보고 딱 빼보니까 거기서부터 금광이 있는 거기서부터. 임계점이라고 하는 거죠. 물이라고 하는 것이 끓을 때가 100도가 돼야지 끓잖아요. 물론 높은 지역에서 좀 빨리 끓긴 하지만 그러니까 임계점, 어느 순간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것이 헌금 생활이 됐든지 간에 봉사 생활이 됐든지 간에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한계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정도 믿음까지는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한계점, 임계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모든 면에서 신앙생활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때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또 목회가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하기 전에 신학생이 되기 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때때로 요구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고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지금까지 했던 그런 삶의 습관들을 뛰어넘는 어떤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한 단계를 더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은혜가 있는데, 뛰어넘지 못하면 항상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그런 면이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참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이 사람의 의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참 큰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더, 너 조금만 더 이 한계선을 조금만 더 넘을 수는 없겠니? 그런 하나님의 요청이 있을 때,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힘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